우리 길봇교회는 2024년에 미래포럼이라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길봇교회 전설을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저희는 길봇교회 후설을 함께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의 교회의 전체 표어는 다시 세상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교회라는 부주제로 지금 우리는 세상을 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배척당하고 그를 핍박하는 불신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가 신뢰하지만 크게 신뢰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들의 현재의 모습, 실제 모습은 아직 미숙한 신앙인이었고 옛사람이 강하게 남아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심령 속에 심겨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였고 그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교회는 성도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자리가 달라도, 그리고 서로 하나님 앞에 표현이 달라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신뢰의 표현은 서로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까지는 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 성도의 신앙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의 질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곳에서 이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 교회는 사람을 대할 때 유용성과 효율성에 빠질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교회를 더 확장시키거나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들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할 능력이나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함정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건 교회의 건강성과 신자의 건강성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견고한 관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서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천착하고 그리고 집중하여 서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그는 분명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 속에서 그가 감옥에 있으나 자유인이 되거나 그가 핍박을 받거나 그가 형통하거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사라지거나 상처 입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능력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두 사람에 대한 갈등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반드시 짚었습니다. 그 짚었던 이유가 왜냐하면 바로 관계의 갈등, 관계의 파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파괴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을 사도 바울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서신서를 보면 교회가 표현할 수 있는 그 관계의 표현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의 표현들이 다양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하나를 잡는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교회와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면 그 사랑을 가능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전제가 뭐냐? 충성입니다. 교회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언어의 표현, 그 어떤 신앙의 표현이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결국 충성은 단순한 관계의 친밀함을 훨씬 뛰어넘는 깊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충성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충성에 대한 우선순위는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현실 교회를 섬기면서 만약에 목회자도 교회의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위임받아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전도되게 되면 결국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충성하게 되면 직분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충성스럽고 나와 성향이 맞고 나와 뜻이 같을수록 일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느 직분자냐 상관없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각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이 깨지거나 그 성향이 도전받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충성하게 되면 결국 그 지도자에게 끌려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지도자로 세운 그리스도께 충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분명하게 확립돼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이 충성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은 다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크게 사역을 하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에서 벗어난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전혀 의미가 없는 사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좌불안석이었을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신 없었겠지만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가 그 무엇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래,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서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건 베드로의 충성이었어요. 그 충성을 확인하시고서 그분의 양을 의탁하셨죠.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를 나오시면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고 뛰어다니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 견고하게 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께 대한 충성 차원에서 성경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쨍하고 볕들 날이 없었어요. 그대로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의 신앙의 충성과 정절과 순결을 지킨다 하더라도 단 한 번도 내가 꿈꾸는 이 세상에서의 쨍하고 볕들 날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성공했지만 거지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죽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핀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그 거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에서의 하나의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형제 자매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기반은 서로에 대한 충성에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반은 충성으로 이루어지고 서로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하며 이 충성이 세워지고 이 충성이 확장되지 않으면 교회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활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화기애애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언제나 놓치지 말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깨어서 살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충성된 관계 위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관계인가? 그리고 그런 관계가 조성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갖추어져 가고 있나? 그것을 해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고 흩어짐을 반복하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앙의 경험으로 체험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앙의 경험은 서로 공유되고 있는가? 살펴야죠. 결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위한 구조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어 반드시 장착되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인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질을 높이고
성도들의 그 관계에 충성된 관계를 맺어가는 그 교회로서의 인식이 반드시 장착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장착되지 않으면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 중심으로 빠지게 됩니다. 일 중심으로 빠지고 결과 중심으로 빠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꾸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평가를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곳에 빠지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시간을 위한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구조를 개선해가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고민하면서 길벗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건 사랑방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꾸 구체적인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 설교할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세칙이 분명할수록 교인들은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칙을 더 분명하게 줄수록 교인들은 그것을 충족시킬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의견이 갈라져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방향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길벗 축제를 하는데 뭘 하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저의 실수일지 모르지만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어느 교회를 다니셨어도 구역 모임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모임의 형태는 달랐어도 운영 방식은 달랐어도 분명히 구역 모임은 있었고 그리고 구역 모임은 소그룹의 모임은 어떤 틀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지 않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구역 모임이든 헌금을 해야 된다고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또 하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그게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울 때 초기에는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그 지침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구역 모임할 때 헌금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방 자체가 모여서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로 나타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거기에 헌금이 필요하다면 헌금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제가 목사로서 가장 답답하고 힘든 건 그것입니다. 예배 15분이냐 20분이냐 드리고 난 다음에 밥상 차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돌잔치집에 간 거나 환갑잔치집에 간 거나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나 교인들이 모여 밥 먹는 거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40년, 50년을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모임의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모였으면 우리가 둘러앉아 사랑 방장에게 물을 수 있겠죠. 방장으로서 2025년도에 어떻게 우리 방을 운영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우리 방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모여서 만나는 연습을 함께 하고
함께하는 연습을 함께하고 서로 흩어지는 연습을 함께하면서 길벗교의 비전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축복함을 실현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이 충만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그건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수렴적인 것이 아주 좋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이야. 그냥 믿고 따라와. 이런 것도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주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길벗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으신 단어는 교회의 주인은 주체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체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길벗 축제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길벗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죠? 최소한 20년은 함께 간다예요. 20년은 함께 가야지. 그래야 최소한 한 세대를 함께 가봐야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한 세대를 가고 난 다음에 뒤돌아봐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방 모임이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모여 앉아서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낼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전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고별 메시지를 주신 거나 같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은 계명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있었어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기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새롭지 않지만 기준은 다시 설정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의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규정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한 민족 공동체에게 주실 때 형성될 때 주셨던 말씀하고 이제 신약에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형제요 자매의 한 가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새로운 기준은 훨씬 더 깊은 관계의 사랑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충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한번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혼자 놔두면 내가 참 신앙 장악을 잘할 것 같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충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낳아 양육해 봤지만 자녀는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변화무쌍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는 흐트러짐 없이 서 있는 저 느티나무처럼 상수리나무처럼 자식을 향한 충성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무너지지 않으며 그 자녀를 대하는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성화를 철회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살아났지만 우리는 살아났어도 옛사람으로 있는 존재고 그 옛사람으로부터 제로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그분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는 그 영화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함을 향한 성화를 포기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충성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표준입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 앞 사랑에 반응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서로에게 드러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었고 기간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거기에 서로라는 말의 뜻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요구입니다. 상대성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대방이 나한테 대한 반응이 어떠하든지 태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구에게든지 그 충성스러운 사랑을 살아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면 호구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이 세상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들어낸 적이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함께하심, 새 계명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임재, 그분의 활동하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충성된 사랑으로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충성을 확장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서는 주님은 왜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로 진전하셨을까요? 우리에게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조차도 버겁고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안다면 교회는 전적으로 그분께 구하여야만 할 거라는 사실이죠. 그분께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흘러 보낼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구함을 내는 방식을 통해서, 오직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격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의지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든지, 어떤 한계가 있든지, 사람의 어떤 벽이 있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길벗 교회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이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행사될 수 있는 교회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길벗교회가 말한 대로 축복함에 충성한다면 그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한다면 분명히 이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은 심장이 다시 살아 뛰는 그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충성이 세상을 변화시켜 이 세상의 인생에게 새로운 희망의 지평을 열어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충성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당신을 향한 계획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이 있다는 이 소망의 외침의 도화선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길벗교회에 진정한 길벗이 세워지고 그 길벗과 함께 인생은 한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이라면 걸어볼 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있는 저희들, 주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아오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겪었던 내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며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열심히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향하여 인간의 육신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주님이 혼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심령을 뚫고 관통하고 지나가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들의 선언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을 뚫고 관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싹이 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길벗교회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확신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